성경을 보면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쉽게 잘 알아들으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들을 사람만 듣고 듣지 말 사람 듣지 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게 또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4절, 8절, 11절만 읽었는데 그 세 비유의 처음 첫 절만 읽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것을 찾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10개 한 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하나를 찾았다 하는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좀 빼딱했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 세 가지 찾았다 하는 비유를 한 장에 다 말씀을 하시고 기록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말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같이 지내느냐?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나는 건강한 사람 찾아오지 않았다, 병든 사람 찾아왔다 하는 거,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 하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녔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자꾸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왜 너희들은 자꾸 너희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벽을 치고 옹벽을 치고 왜 바깥에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느냐? 내가 온 것은 그들을 불러들이러 온 것이다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는 전부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칠성당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칠성당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신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부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찾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도 역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거지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 나간 자들에게 왜 너희들 뛰쳐나갔느냐 하고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간 것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길을 잃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찾아가시는데, 그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까 보니까 아주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크고 많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99마리의 잘 있고 말 잘 듣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10드라크마 중에 9개보다 잘 있는 9개보다 떨어져 나간 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2 아들 중에 집에 잘 있는 아들보다 집 나간 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집을 나간 아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영접했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비유에 나온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들이 못났다고, 나쁘다고 따돌림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었다 하는 거죠.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들이냐? 첫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둘째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말이 좀 이상하지요? 교회 안에 무슨 불신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교회 오래 나오다 보면 집사 직분도 주잖아요. 집사 직분 주고 몇 년 더 다니다가 보면 투표해가지고 권사도 주고 장례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설교하죠. 증거 있어요? 증거 있죠. 무슨 증거? 예수님 제자 12명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데리고 있는 12명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왜 그런 사람 없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아무 의미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아예 사악해. 시험에 들어있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시험에 빠져. 여차하면 예수고 뭐고 소용없어. 교회고 소용없어. 그냥 나가버리고 안 믿어버려. 이런 사람들. 심지어 중직에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거, 직분 상관없어요. 믿음 따라 하지 않아요. 그걸 자기는 또 믿음이라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뭐가 교회를 위한 건지, 뭐가 선한 것인지 그걸 알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걸 전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금 말씀을 드렸지요. 죄를 범했어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죄를 범했으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길을 잃고 나간 자들, 교회 밖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길을 잃어버린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마큼 찾느냐? 끝까지 찾는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결론은 뭐냐? 다 찾았어요. 잃은 양 한 마리도 찾았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찾았어요. 집 나간 아들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결론은 뭐냐? 끝까지 찾을 때까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나간 자들, 흔들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다. 둘째는 인내지요. 그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인내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인내하는 중에 고난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셋째는요, 충성스러운 마음이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찾아다니는 거지요. 제가 전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은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는데 돌리면 받는 사람이 곱게 안 받고 자꾸 욕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에게 3년 동안 계속 전도지를 줬대요. 결국에 예수 믿었대요. 그거는 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동네에 보면은 저거 보살집 있잖아요. 그 뭐 깃발 달아놓고 거기다가 전도지를 계속 넣으니까 막 소금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그런데 계속 가서 전도지 줬는데 결국에 전도했대요. 끝까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찾기 시작하시면 도망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그냥 빨리 아멘하고 손 들고 오는 게 제일 나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양이 길을 잃고 헤맸다.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한테 있는 거요? 양에게 있는 거요? 99마리 말 잘 들었잖아. 그러니까 항상 삐딱한 거는 말을 안 듣는 거거든. 뛰쳐나갔단 말이죠. 문제가 양에게 있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죠. 그런데 항상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문제가 없어. 너가 문제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도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거야. 나라를 구해주지 않으니까.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느냐? 실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족하기를 원치 않아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면 부러지고 다치잖아요. 특별히 계단 내려오다 실족하면요,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지고 다쳐도 크게 다치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꾸 삐딱하게 해서 실족하면 안 되는 거죠. 실족을 왜 합니까? 자기가 부주의하니까 실족하지요. 조심하면 왜 실족하겠어요? 자기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실족하지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실족하지 않으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고기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낸 고기거든요. 그거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도가 저런 걸 어떻게 고사 지낸 거 먹느냐, 시험에 들까 봐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또 사람들이 실족해하면 사도 바울은 막 속이 상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목회자로서 성도가 실족했는데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속상하지요. 왜 실족하는 거야? 왜 이런 거 가지고 저러는 거야? 막 애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족하는 것은 다 본인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실족하지 않는데 왜 자기만 실족하냐고.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인의 문제를 가진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돌아오라 하는 말 1900번이 나온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이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실족했잖아요. 예수님도 찾아오시잖아요. 도마 의심하면서 실족했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족했잖아요.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찾아오면 그 다음에 다 바뀌잖아요. 베드로 바뀌었죠. 도마 바뀌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바뀌었죠. 왜? 찾아오시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실족할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잘못됐던 네가 잘못됐던 어찌 실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잘 안 나고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전도사님 신방 가서 되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 그냥 아멘 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하면 은혜가 되는 거지요. 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회를 주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왜 안 돌이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기회 줘도 안 돌이키잖아요. 왜? 잘났어요. 자기가 잘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모습이지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실족한 사람. 세 번째로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 세상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집니까? 뭐 질병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직업 문제, 진학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봤더니 그 신문에 이렇게 만평 만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딱 봤더니 한 사람은 코로나 걸렸고 한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렸어. 그런데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야. 너는 좋겠다. 왜? 이미 걸렸으니까 이제 걸릴 일 없어서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근데 안 걸린 사람은 나 이제 걸리면 어떠나 그러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근무도 안 서, 쉬어. 근데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온 사람 일까지 다 해야 돼. 그러니 막 이거저거 다 하니까 너는 좋겠다. 그럼 저도 걸리든가. 또 걸리긴 또 싫고 말이죠. 그거 보니까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돈이 됐던 건강이 됐던 자녀가 됐던 부부가 됐던 직장이 됐던 진학이 됐던 주님 찾아오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요, 집안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도 찾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삐딱선 탄 사람들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두 아들 얘기를 들으면 집 나간 얘기만 계속해요. 집 나갔다가 고생했다가 돌아왔다. 근데 그 비유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돌아와도 난 너 같은 놈 자식으로 둔 적 없어. 나가.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비유의 중심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 비유의 중심이죠. 그런데 놓치는 거 하나가 있어요. 큰아들. 착해 보이죠. 작은 아들이 못됐는데 아버지 모시고 계속 일하고, 오늘도 보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고 다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범생이야. 착해. 근데 속엔 온갖 썩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언제 나한테 소 한 마리 잡아서 먹여준 적 있습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응어리진 것들이 막 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혹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 잘 나오지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요. 뭐 헌금도 하죠. 찬송도 하죠. 속은 다 뭉개 터져가지고 온갖 썩은 걸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빼딱선을 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빼딱선 타는 게 내 속에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내 건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는 그런 아들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이 큰아들을 보면요, 고정적 관념의 틀 속에 딱 갇혀 있었어요. 용서를 할지 몰라요. 어떻게 용서를 못합니까? 우리도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둘째로 자기중심적 피해의식에 쌓여 있어요. 오직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중심되니까 아버지도 틀려먹었죠. 동생도 틀려먹었죠. 이건 참 못된 거죠. 세 번째로 보면요, 아주 비난과 천대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아들을 비난하고 아버지 비난하고 또 동생을 대해주는 것을 싫어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겉으로 보면 모범적이고 열심히 잘 일하지요. 밭에 나갔지요. 아버지 모시고 있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속은 아니더라 이거지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니까 내 속에 그런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교만하게 있으면 안 되죠.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찾아오십니까? 언제까지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나라 말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찾아오십니까? 언제까지 찾아오십니다. 오늘 비유를 보니까 전부 찾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신다는 겁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쫓아오십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때려서라도 찾아가시죠. 요나 때려가지고 찾아가시잖아요. 도망가면 도망가는 것만 손해입니다.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리는 만큼 손해고 나중에 실컷 얻어맞은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찬송한다는 얘기죠. 나 그 찬송 제일 싫어요. 그 찬송 제일 싫어. 왜 싫냐면 그 찬송 안 부르려고 내가 중간에 목회 그만둘까 하는 마음 많았었는데 그 찬송 안 부르려고 끝까지 왔어요. 많이 들었거든. 옛날에 그 목회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둔 사람 하나님께 실컷 얻어맞고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 부르고 왔다고. 그래서 그 찬송 안 부르려고 끝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못 가는 거죠. 좋아도 가야 되고 싫어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찾아오시는데 언제까지든지 찾아오십니다.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딴 길로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보니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보니까 관리하고 잘 보호해 주십니다. 찾은 다음에 다시 또 저 구석에다 처박아두면 안 되잖아요. 찾았으니까 잘 관리해 줘야 되겠지요. 양을 찾았어요. 양을 찾아서 같이 우리에 넣었지요.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기쁘다고 잔치를 했지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드라크마 10개가 하나의 세트예요. 근데 드라크마가 돈입니다. 돈. 얼마짜리냐? 하루 노동한 임금 노동 품꾼이 하루에 받는 거. 우린 그러면 5만 원, 10만 원 계산하잖아요. 이건 잘 사는 나라가 5만 원, 10만 원인 거야. 못 사는 나라 5천 원, 만 원도 일당이면 커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받자 돈 몇 푼, 밥 한 끼도 안 되는 돈이야. 그런데 이거 찾았다고 잔치를 벌려. 그 돈은 다 얼만데. 이거 보면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이 드라크마 10개가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에서 하나가 빠지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요 10 드라크마로 만든 세트는 뭐냐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예표로 준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상품이 안 돼버리면 신랑의 정성, 자기 사랑한다고 준 그 선물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데,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끝까지 찾았다 하는 거죠. 어때가든 안 잃어버리려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다음에 안 잃어버리려고 잘 관리하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도 찾고 실족한 자도 찾고 다 이렇게 저렇게 속상한 자도 찾고 안에서 골마 터진 사람 찾고 다 찾아가지고 관리하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그래서 나를 찾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양을 찾아갔던 목자의 심정입니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잔치를 차렸습니다. 양을 어깨에다 메고 왔잖아요. 양을 어깨에다 메고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랑으로 잘 품었다 하는 거지요. 개도 이렇게 끌고 죄송해요, 말이 막 나와서 목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도 하지만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 안고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양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한 마리 양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리면 양이 얼마짜리인데 그 잔치를 벌입니까? 이거 보면요, 그만큼 목자의 심정,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드라크마 비유에서 말씀드린 거, 신랑이 나한테 준 사랑의 표시인데 그게 흠집 나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간직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찾으러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니까 큰 돈은 아니라고 해도 있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 아니겠지만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에게는 그거 큰 돈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세트니까, 세트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원래 하나짜리는 별로 값이 안 나가도 세트로 만들면 또 값이 더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꾸기도 하고 담보로 잡히기도 하고 또 돈을 꾼 다음에 안 갚으면 가서 차압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이 10드라크마 세트는 절대 차압도 못 붙이고 이거 가지고 담보도 못 한답니다. 그만큼 귀중한 거라는 거죠. 이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신랑 대신 예수를 위해서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마음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유산을 챙겨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 탕자 돌아왔을 때 형은 그를 비난했지요. 근데 아버지의 관심은 이 녀석이 가서 돈 쓴 거 그게 아까운 게 아니고 그가 고생했던 거 그리고 돌아왔던 거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 찾아가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돌아오면 받아들이는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4절 말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찾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둘째, 계산하지 마라. 5절 6절 말씀을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양 한 마리 얼마짜리라고 잔치를 벌입니까? 돈 계산하면 안 되지요. 교회 일하면서 돈 계산 너무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데 너무 동계산하면 안 돼. 내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뭐 행운을 불러오는 뭐 몇 가지, 뭐 49가지인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보니까 돈은 쓰면 들어온다. 안 써본 사람들이죠. 그렇죠? 돈은 쓰면 들어온다.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그럼 이제부터 써보세요. 헌금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이제 하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베트남 신디 그 키보드, 신디는 비싸니까 키보드 얘기를 해서 아니 일주일 내 헌금했다는 보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그렇게 했는데 누구 하나 그걸 안 했냐? 그랬더니 한 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좀 빨리 해주던가. 목사 시험 들 뻔했잖아. 그랬더니 또 오늘 또 한 분이 또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선착순입니다. 그러려다가 그때는 광고는 그렇게 했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착한 내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아멘. 그리고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좀 더 좋은 거로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밥도 열심히 사면요 돈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계산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면서 너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요, 가치를 좀 알아야 되겠다. 뭐가 더 중요한지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지요.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았지요. 그거를 밟고 지나가셨지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종려주일 왜 이루어졌느냐?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거든요. 그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오셨거든요. 그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냐? 우리를 찾으시는 그 당신의 그 사랑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일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찾으러 오신 예수님,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천사 기도한다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얼마나 동참하겠습니까? 그래도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작은 정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다 찾아오십니다. 나 같은 미련하고 추한 자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난에 동참했다가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